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고침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혈과 육과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0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주기도문을 우리 항상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습관처럼 합니다. 습관처럼. 그 내용을 음미하기보다는 그냥 마치 어떤 말이 주문을 막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한번 시간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이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이 상당히 그 범위가 넓고 또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다인데요. 제가 미래에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영화가 나오면 제가 가서 꼭 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그리고 있나 하고 살펴보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가요. 미래에 대한 영화가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인류의 멸망 이런 걸 다룹니다. 외계의 침략에 대해서 멸망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핵폭탄이 터져서 망하고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이게 아주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어두워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계속 새기고 마음에다 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볼까요? 어둡게 보고 자기도 모르게 어둡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야, 소망이 없네.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사고가 막 쌓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사단적이라고 봅니다. 사탄적이다. 한창 자라는 나이 어르신 어른들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주로 많이 보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받아들여. 이렇게 마치 학습을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아주 나쁘죠. 전 나쁘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건전한 자아상을 심어줘야 미래상을 심어줘야 그래서 아이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본능적으로 그걸 극복해 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꿈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꿈이 없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면 안 돼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 제일 안 되는 분들이에요. 안 된 분들. 왜 그렇게 살까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시력은 있어. 자기는 봉사지만 자기는 꿈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눈이 다 있으면서도 잘 보이면서도 꿈이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다가오는 미래를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 그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이 오질 않는 거예요. 더 나은 삶.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우리도 꿈을 가지셔야 돼요. 현실을 보시면 안 돼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고는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꿈이 꾸어집니까? 안 되지.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벌리는 꿈이 꾸어지냐고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장사를 하고 싶어도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꿈을 못 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희망을 주시는 분. 사탄은 뭡니까? 꿈을 뺏어가는 거지. 희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뺏어가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가운데, 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래 살다 가는 거지 뭐.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당한 겁니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속은 거예요, 전부 다.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꿔도 죽을 꿈 꾸면 안 됩니다. 이제 다 됐어. 이제 가야지. 이런 꿈 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꿈 안 꿔도 저절로 가요, 그거는. 뭐 꿈 꿀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 떠나는 날까지 내가 보람있게 살다 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 가야지. 의미 있게 살다 가야지.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꿈을 꿔야지. 그리고 잘 되는 걸 내가 보고 가야지. 이렇게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날 때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 좀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적.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까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꿈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자꾸 바뀌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환경 자체가 바뀌어버린다.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전부 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가면 영어권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이런 말이 있다 하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목회하란 말은 저주다. 저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없이 목회해. 저주받아 말이야. 그 사람 저주하는 거래. 그런데 저는요. 꿈이 없이 목회해. 이 말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 그 사람 저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일 젊은이들이 아무런 꿈이 없어. 큰일 날 일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꿈대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꿈대로. 꿈을 꿔야 돼. 더 나은 걸 꾸셔야 돼요. 자꾸. 더 나은 걸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어서 장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꿈이 자라는데 우리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면서 여러분 이 꿈이 범위가 어떻게 처음엔 나 중심의 범위로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으로 확장돼 갑니다. 이게 믿음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내 건강, 내 문제, 내 자녀 이렇게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일에 힘쓸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내가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관심이 나 중심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꿈이 확장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단순한 하늘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 거기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가 완전해진 것처럼 이 뜻입니다. 역대하 18장 18절 말씀 보면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미가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옆에 있던 400명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참된 주의 종인 이 미가야를 막 핍박하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면 뺨을 때리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미가야가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말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는 순간 하나님 보좌가 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보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이 지상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방황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보았잖아요. 야곱도. 거짓말쟁이 야곱. 부모를 속이는 야곱. 사기꾼 야곱. 그도 여러분 하늘을 보았거든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오르락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보고받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찬송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오셔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만져. 마음을 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은 감동하는 영이잖아요.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찬송하는데 눈물이 어떤 사람은 흘러내리고 그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의 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시죠. 그분이 하늘의 정리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사탄을 쫓아내버리고 추방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사탄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아름다운 그 행복한 나라가 다 망그러뜨려 버려요. 그 일에 앞장서서 쓰임 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인류예요, 인류.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맡겨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류는 대항하잖아요. 산하제한하자.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에서 하는 거죠. 바벨탑에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했는데 안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지금도 인류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구의 인류가 편만하게 원하세요. 인구 폭발, 여러분, 그런 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율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인류가 폭발한다. 2명나 잘 기르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구 절벽 시대에 들어섰다잖아요. 지금 앞으로 대학교 문 닫을 대학들 많습니다. 왜? 계속해서 사람이 줄어드니까. 공장들도 어려움 겪게 될 겁니다. 왜? 노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나라 주인도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면 온갖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할 거예요. 다민족. 지금 유럽이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다민족 문화 정책 펴는 바람에 유럽이 더 망했다니까요.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 인류가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줄이자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사불란하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나라가 참 편만하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인류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다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리고 이 땅에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평안할 날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이 땅에는. 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행복했던 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강도사님은 행복하실 것 같아.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라는 거 하는 것이 금방 지나가고요. 금방 지나가는, 금방. 그리고 세상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온갖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불행한 일, 사고, 미움과 다툼, 뭐 전쟁으로 인한 무슨 결과들이 닥쳐오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농사 지은 거 전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물난리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죠. 가뭄이 오죠. 세상이 뭐 조용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나라마다 난리, 코로나19가 와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원래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나라라고, 편안한, 문제가 해결된 나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천국에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천국은 무슨 재미로 살아? 정말 재미없겠네, 이럽니다.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건데, 농담 비슷하게 질시하는 말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만일 그가 직접 홍수의 재해를 만나가지고 그 집안에 물바다가 되면 해보세요. 농사 실컷 지어놨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과일 다 떨어지고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양식장에 그도 2년 동안 키워놨던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가 한번 당해보라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넘나들고 한번 당해보라니까요.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모든 불행한 일이 왜 생겼느냐? 인류의 범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다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는 소원이 들어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말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몇 가지를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탁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통치되는 세상. 하나님 그걸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가 필요하느냐? 구속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속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최고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숙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 제목이 점점 커져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네?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일치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니까. 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알았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내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다 하나님이 투자를 하신다니까. 투자를 하세요. 그런 교회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맞는 교회를 만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셔야 되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내리막길로 가는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 되는 교회는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돼요. 시골에 있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실 때 축복할 만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딱 맞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을 왜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신다. 나서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장담하건대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도대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다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복음서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하시고 다른 동네로 가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도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주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아름다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집을 지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놔두고 선물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조차도 내가 잘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선교에 대한 사명, 전도의 사명에 미쳐버려요, 교회가.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이 나 이거 위해 살리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 장담합니다. 장담. 두고 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에 모든 축복과 열쇠가 딱 들어맞아 있다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법에 성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야바이죠, 야바이 완전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사람도 죽인다니까,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정치꾼들은 여러분, 불법을 당연시하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요. 이 거짓말은 수단이에요, 수단. 나는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안 나갑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 선거 나가고. 그런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난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안 나갑니다. 이러고 나오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좌우를 떠나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정치를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교회 나간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장로야. 찍어줘.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은 안수 집사니까 찍어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밀어주면 찍어주고 막 그러면 안 돼. 교회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책임을 져야지 자기 말에. 오늘날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가 다 드러나가 이거 증거가 있는데 절대 난 그러지 않다고 그런 게 없다고 고개를 얼마나 심하게 내줬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내가 또 누구를 내가 밀어야 되나. 이 세상 정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썩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지는 거죠. 쏟아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빼야 돼요. 뭐 집사니 장로 이런 이름을 빼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파에 얼마나 많으며 좌파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똑같아요. 여러분 이 불법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겨 버려요. 네?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 왕조 한번 보십시오. 조선 왕조 500년 도읍지를 돌아. 그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당파 싸움, 당파 싸움. 야, 진짜 그렇게 욕심이 많나요? 왕을 독살하고. 예사죠. 왕들이 여러분 오래 살질 못해. 50을 넘기는 왕들이 참 드뭅니다. 독살당하고 밥에다가 뭐 약 타면 잘 모르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때는 여러분 이미 종말이 된 것 같고, 교회 안에마저 이런 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불법 선거를 하고 교회 이런 총회장을 뽑고 뭐 하면서 물품 막 돌리고 말이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합동층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선거제도를 바꿔버렸잖아요. 제비뽑기. 그리고 순차대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교회가 선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수십억씩 쓰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헌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가 찾기 힘든데 이럴 때 교회가 나서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정치인들이, 믿는 CEO들이, 믿는 사회 중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공의롭게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아모스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뭘 세우라는 겁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왜 성문에서 정의를 세웁니까? 성문을 통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거나 이 길거리에서도 정의가 지켜져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함. 하나님 뜻이 이건 개인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삶.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의 거룩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이 되는 순간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밟히는 거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다르게 봅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뭐 그렇게 살아가 되겠냐 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다 인정하게 돼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떤 글을 읽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한 그 장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분 이름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앞에서 누가 입이나 함부로 놀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집사였는데 그 부대가 참 좋은 결과를 맺어가지고 칭찬한다고 부른 거예요. 장교들을 부르고 다 부른 겁니다. 불러서 만찬을 하게 되었어요. 만찬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막 따라 먹으라는 거예요. 한 잔씩. 한 잔씩 먹어. 수고했어. 에미나이. 그리고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술잔을 따라주는데 그분이 한참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술잔을 못 받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아니, 아니, 감히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술인데 받아야지. 마시지 않더라도 받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받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하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자기 상관들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저 친구 좀 잘리겠구나.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왜 거기서 미련한 몽둥이 같은 짓을 했냐고. 그 한 잔 정도 마시면 안 되냐고. 대통령이 주는 건데. 그분이 그 술을 거부하거나 돌아와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한 거예요. 이 내가 군대에 들어와서 장교가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지금까지 부대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되게 했는데, 이거까지 내가 하나님 뜻,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쫓겨난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옷을 벗으리라. 그러고 짐을 정리하라고 상관이 얘기해가지고, 너 짐이나 정리해. 그래가 짐 딱 정리하고 다 하고 기다리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백이구만. 진짜 그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 군부대에서 나와서 이 어떤 일을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세울까 하는데, 그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였대요. 그런데 그 자기를 사람이 추천해서 올렸는데, 대통령이 딱 그 사람 명단을 보자마자, 이 사람? 그 친구 아니야? 야, 됐어. 이 친구 해.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중직에 올라가지고 일도 잘 감당하고 사람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게 되다. 그분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 못하는데 좀 죄송스러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밟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 현상이에요. 정반대 현상. 오늘날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고는 교회 다닌다, 집사다, 장로다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세상 사는 거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야, 역시 화통하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술 마시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저 가짜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음란한 문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더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하네, 대놓고. 결혼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남자친구 하나 다 있어야 된다고.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막 종용하는 거예요. 나쁘죠. 누가 이렇게 종용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 세상에 여러분 이런 데 빠져버리는 사람 치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일찍 이런 데 빠지면요. 이미 그 사람 미래가 어려워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만드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걸 빨리빨리 청산해버려요. 그걸 두고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결단이 없는 성도, 그건 대단히 위험한 성도입니다. 우유부단한 성도. 이것도 흥, 저것도 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탁 잘라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자. 손 내고 손. 자, 손 내가지고. 자, 한번 시작. 잘라버리자. 버려야 돼. 왜? 하등이 나한테 유익이 없어, 이거. 유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나한테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씁니까? 그 어린아이를. 다니엘이 결단하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린아이가요. 될성 물은 잎이에요. 네?
들쑥무능입이라니까.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왕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 이게 다 우상한테 바친다가 온 음식이니까. 안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뜻이 맞지 않습니까? 코드가 맞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모해 보이는 거죠. 이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예.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 노선이 확실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 뜻이 정해져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쓸까? 누구한테 내가 투자할까? 누구한테 이 물질을 나눠줄까? 네? 내가 믿고 맡게 될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이 찾고 있다니, 찾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을 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 그것은 바로 첫째는 구속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오늘도 보니까 성경금 많이 동참해 주셨는데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요.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걸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야, 왜 정의롭게 안 살아? 왜 안 살아? 너 왜 그래 안 살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한번 가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남한테 비판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사는 이 동네만큼은 정의가 실현되잖아요. 네. 그런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면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 막 몰려들면 정치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성도의 거룩함.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음란한 문화를 여러분 거절하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전도하는 일에 관심 갖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 갖고 우리 교회가 그곳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내가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추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1월 달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4일까지입니다만 23일 날에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경신노회 장로회 19회기 정기총회가 이번 다가오는 목요일 날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산원교회당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 올해 성경 읽기 표가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아마 남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가져가셔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또 제가 좀 집에 또 더 있기 때문에 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1년에 1독을 목표로 모두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좀 미리 한 주 전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사용만 잘해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반드시 손을 소독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항상 나는 기도의 사명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인대칭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요.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목구멍까지 이렇게 할 말이 나오더라도 좀 참으시고 되도록이면 좀 돌려서 또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여 이 나라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저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